시편 119편에 나오는 말씀에 대해서 오늘 그 마지막 말씀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들이 쭉 말씀드렸는데 말씀에 관한 내용들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119편 73절부터 80절입니다. 이게 이제 그 73절 요것도 적어놓은 게 히브리 말로 10이라는 뜻입니다. 10, 숫자 10입니다. 요것도 10. 열 번째 시라 이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119편 13절부터 80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 내게 명철을 주사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이 나를 볼 때에 즐거워할 것은 내가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오 주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판단들은 바로오며 또 주께서 신실하신 가운데 나를 괴롭게 하시나이다. 주께 간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주의 말씀에 따라 긍휼이 풍성한 주의 친절이 나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이 내게 임하게 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이는 주의 법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들이 까닭없이 나를 학대하여 싸우니 그들로 하여금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소서. 오직 나는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리이다. 주를 두려워하는 자들과 주의 증언들을 안 자들이 내게로 돌아오게 하소서. 내 마음을 주의 법규들 안에서 건전하게 하사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이 다윗이 왕인데 말이죠. 참 그 왕의 일이나 나라를 다스리는 일들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다윗은 왜 이렇게 그 말씀에 관해서만 말하고 있을까? 자랑할 것도 많고 또 자기를 내세울 것도 많은데 다윗은 말씀을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럴까? 왜 다윗은 말씀에만 이렇게 집착하고 자기의 주의를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까? 그건 뭐 다른 이유 찾을 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왕이 된 것보다 말씀을 깨달은 게 훨씬 더 낫다 이 의미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다윗이 그걸 놀랍게 여겼든지 간에 늘 말씀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의 삶은 자랑할 만한 삶도 있었고 그가 이룬 업적도 많고 그런데 다윗은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언급하고 있지 않고 단지 말씀에 대해서만 언급합니다. 저도 돌이켜보면 목사가 된 게 천국 가기 위해서 된 것 같아요. 만일에 목사가 안 됐으면 제가 천국을 못 갔다 이렇게 여기집니다. 다른 사람은 두고라도 제가 천국을 못 갔다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처음에 발을 디딘 곳은 천주교입니다. 가톨릭이죠. 성당이라 부르는 곳을 어머니와 함께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그 세례를 받았으니 그 문답이라는 걸 통해서 그 받았으니 그래도 조금 아는 줄 알았고 그래서 따라다녔습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건 이거 하나 기억납니다. 예수님이 몇 살 때 돌아가셨나 이거 말씀하는 거 지금 기억할 뿐입니다. 가톨릭을 다니면서 그러면서 어머니 나이가
그 나이가 같으니 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붙였습니다. 34살 때였습니다. 어머니 나이가. 그러다가 제가 이 중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그 동네 사람 아주머니의 소개로 그 부곡 장로교회라는 부산에 있는 부곡 장로교회를 갔습니다. 사람 이 대접을 잘하더라고요. 캐톨릭 갈 때는 제가 그런 이 사람을 존경하는 걸 몰랐는데 부산에 있는 부곡동에 장로교를 가니까 저를 아주 존대하더만요. 그때 학생 신분이었고 나이도 어렸고 그런데 소개를 하는데 저를 대단히 높여서 존댓말을 쓰면서 소개를 하면서 환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를 제법 오래 다녔습니다. 예배도 참석하고 그리고 오후 2시에 하는 학생부 집회에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그 예배당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그마한 예배당에 부곡동에 해도 그때는 부산도 농촌과 같아서 별로 집들도 많지 않았고 그 예배당에 오는 사람이 많지는 않더만요. 다니다가 제가 죄를 알기 시작했고 그 목사님이 저보고 죄를 짓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보고 한 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참석한 사람들한테 죄 짓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를 안 지으려고 했습니다. 기왕 교회를 다니니 단순하기도 하고 순진하기도 하고 해서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죄를 안 지으려고 했습니다. 노력을 했다고요. 죄를 안 지어야지. 해도 안 돼요. 죄를 안 지어야 된다는 그 말씀을 듣고 안 지으려고 해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여쭈었습니다. 학생부 집회에 가서 시작하기 전이지 싶어요. 목사님, 그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까? 안 지으려고 해도 짓고 또 우리 친구들이 죽는데 내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들이 그 당시 학생인데도 사고로 많이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좀 오래 나와봐라. 그러면 알 거다. 근데 제가 오래 나와본들 그 중에 죽으면 그 가운데 죽으면 그 전에 죽으면 내가 알기도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나가지를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성서 침례교라는 데를 제가 나가게 됐는데 거기에 가니까 좀 달라요. 뭐이 다르냐면은 성경을 가지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리고는 저보고 믿겠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믿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도 저에게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구원이 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신이 없었고 하늘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예배당 벽에 보니까 11주자 이름을 적어놨고 거기다가 그 서기가 회개가 도장을 찍어놨더라고요. 11조라는 게 있는 모양이다 하고는 11조를 시작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확신도 없이 구원의 확신도 없이
그 11조를 부지런히 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11조 하라고 돈 준 게 아니고 그 어머니가 그 학교까지 가는데 버스 타고 다녀야 되니까 그 버스비 준 것 갖고 그 10분의 1을 하니 한 3번 중에서 한 번은 걸어 다녀야 됐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돈을 10분을 떼고 나니 버스비만 주었으니 11조 할 돈이 없어요. 근데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라는 데를 가게 됐는데 그때도 구원의 확신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이 없다가 신학교 체포 시간에 어떤 저하고 성희 같은 강목사님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게 안 되겠다. 확신이 없으니 하고 또 상담을 받았습니다. 상담을 받았는데도 역시 확신이 없는 겁니다. 그분의 상담이나 그 전에 상담했던 분이나 똑같은 내용의 상담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제가 목사가 안 됐으면 어찌 이제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에 대한 확신이 있었겠으며 또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말씀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들이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멸시하는데 오늘날 그 부국 장로교도 똑같았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의 의식이 있었다고요. 주기도문을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주기도문. 그 내용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아직도 용서가 안 됐다는 뜻 아닙니까? 만일에 평신 떨어져 갔더라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했을 것입니다. 그랬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대단히 많이 좋아합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부터 이 말씀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성경책도 없이 나무 성경책 빌려가지고 보면서 이 말씀을 좋아했다고요. 그 보니까 그 불광동 교회 보니까 성경책을 갖다가 강대성 안에다가 넣어둔 게 많더라고요. 이 주인도 없어요. 청소를 거기 했는데 이 강대상이 이렇게 된 옛날에 이런 색깔의 강대상인데 그 안에 보니까 성경책이 되게 많아요. 우리는 성경책 살 돈도 없는데 그래서 그 성경책을 한번 가지고 제가 보기 시작했습니다. 영어 성경은 선교사한테 10,000원 주고 사가지고 그건 돈 주고 샀고요. 영어 성경책. 그 영어 성경도 보고 이 한글 성경도 보았습니다. 이 어머니에 대해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는 가긴 가야 되겠는데 갈 길을 모르겠고 구원의 확신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구원의 확신이 없고 근데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든 죄를 용서했다. 오늘 아침 성경 공부하는데 레위기서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그 염소 한 마리에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모든 불법들을 거기에다가 담당하게끔 안수하면서 준다 이렇게 나오더만요. 염소 한 마리가 모든 죄를 담당할 것 같으면 예수님은 모든 죄를 담당하지 못하겠습니까? 염소 한 마리가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와 불법을 담당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담당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많은 목사들과 많은 교인들은 아직도 자기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죄를 용서를 구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불쌍한지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제가 하늘에 갈 수가 없습니다.
교인으로 있었으면 그분들이 확실히 얘기를 안 하는데 어찌 제가 깨달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용서받은 그 놀라운 것이 있었으니 어디서 발견했냐면 말씀에서 발견했습니다. 여기 성경책이야. 여기서 발견했다. 목사들의 입에서 발견한 게 아니고 성경책에서 발견했어요. 성경책에서. 다윗도 그랬지 싶습니다. 다윗도 이 성경에서 그 진리를 발견했다.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말씀만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이 다윗 보십시오. 뭐 어디 다른 걸 얘기를 하던가요? 예? 다른 사람이 잘못을 크게 꾸짖지 않습니다, 여러분. 머비보셋이 말이죠. 요나단의 아들이고 사울의 손자죠. 이 요나단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 때문에 머비보셋 살려줍니다. 다른 사울의 아들들은 죽이는데 이 요나단의 아들 머비보셋 살려줬어요. 그리고는 자기 상에서 밥도 먹고 땅도 주고 종도 주고 해서 머비보셋을 왕자같이 대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을 때 머비보셋이 다윗을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다윗이 서운했겠습니까? 그런데도 돌아올 때 머비보셋에게 한 가지 말은 네가 왜 나와 함께 길을 떠나지 않았느냐 그 말입니다. 그 외에는 다윗은 그 잘잘못을 누구에게도 따지질 않아요. 오로지 다윗은 말씀이었습니다. 왜 말씀이라 했을까? 그 이유는 말씀에서 그가 다른 데서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로지 말씀. 이게 이 다윗이 말씀에 소망을 둔 다윗인데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말씀에 소망을 둔 다윗 그랬습니다. 돈에 소망을 두지도 않았고 권력에 소망을 두지도 않았고 여러분 만일에 권력에 소망을 둔 다윗 같으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 애를 그때 죽여갖고 자기 왕권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빨리 도망가자. 다윗의 수는 그겁니다. 빨리 도망가자 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를 반대하면 도망가자. 사울이 죽이려면 도망가자. 늘 도망가고 도피하고 그런 삶을 삽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말씀 안에 소망을 둔 자가 누구냐면은 여기 다윗입니다. 81절은 우리가 지난주 본 말씀에도 말씀에 소망을 두었다. 그렇게 말해 나는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에 소망이 있습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말씀에 소망을 두었다는 건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왕의 것들보다 크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 말씀에 소망을 두었다는 사람 그리고 말씀 안에서 다른 소망을 가졌다는 이런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말씀에 내가 소망을 두었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내가 말씀 안에서 다른 소망을 두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안에 다른 소망하고 말씀하고 비교가 되지 않고 가치가 다르죠. 말씀 안에서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 그게 어디 말씀 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에 소망을 둔 자가 다윗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소망이란 뜻이 무엇이죠?
바라고 원하는 거다. 국어사전에 그렇게 정의되어 있단 말이야. 소망이라는 뜻은 바라고 원하는 거다. 이런 겁니다. 바라고 원하는 게 여러분에게 각자 있죠. 그렇죠? 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 네. 네. 우리 희연이도 바라고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바라고 원하는 게 있는데 다윗은 그게 말씀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건 말씀이다. 여러분, 좋으면 말씀을 따라하고 싫으면 말씀을 안 따르고 이건 바라는 거 아닙니다. 소망 아닙니다. 죽어도 말씀에서 말하는 건 그대로 따르는 게 말씀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다윗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자기 기분대로 뭐 이랬다가 저랬다는 그건 아닙니다. 예. 성경에서 아니다 그러면 아니고 성경에서 맞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예.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데 다른 말 하는 건 말씀에 소망 둔 사람 아닙니다. 예. 목사들이 그렇게 봐주는 거죠. 예. 다윗이 그렇다고요. 죽어도 말씀에 소망 두는 겁니다. 예. 살아도 말씀에 소망을 두었다. 자기가 손해가 나도 말씀에 소망, 자기 기분이 나빠도 말씀에 소망을 두었고, 자기 기분이 좋아도 말씀에 소망을 둔 게 다윗이 말하는 말씀에 나는 소망을 두었나이다 하는 말입니다. 바라고 오는 게 말씀이래요, 다윗은.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건 따로 있죠. 예. 따로 있습니다. 예. 부자 되는 거.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 되는 걸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예? 그 부자가 돼서 부자가 자기가 가진 걸 누리는 게 아니라 부자가 보는 것 외에는 그 외에 무엇이 있으리요? 그랬습니다. 예. 자기가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자기가 가진 걸 보는 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예. 참 바라고 하는 게 많죠. 예. 저는 우리 혈육의 아이들한테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게 있다고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을 하고 하늘에 가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옥에 안 가고요.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있다. 그 길에 대한 말씀 안에 있죠.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절거하는 게 말씀 안에 소망을 가진 것이 자를 절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에 소망을 두는 자들을 인해서 절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를 보장해 줄 것은, 우리 혼과 몸을 보장해 주는 것은, 우리 혼과 몸에 약속하는 것은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다시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자기를 위해 주는 유일한 것은, 자기를 인도하는 유일한 것은, 자기에게 복주는 유일한 것은, 자기를 위험에서 건져주는 유일한 것은 말씀이다 하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씀에 소망을 둔 겁니다.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은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에게는 보수적으로 더해지는 것들입니다. 다윗은 이 왕이 되는 것에 관한 무슨 소망이 있어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데 대해서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다윗이 부자가 된 게 아닙니다. 예, 다윗은 그런 데 소망 두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소망들 가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말씀의 소망을 둔 그 부수적으로 하나님 주신 상이 바로 부자가 되기도 하고 권력자가 되기도 하고 전쟁터에서는 이 훌륭한 전략가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되게끔 더해 주신 것이지 거기에 관한 소망은 없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어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그거 되고자 해서 왕이 되었으면 교만해야 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부자가 되었으면 교만해야 됩니다. 다윗은 부자가 돼도 교만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했죠. 왕입니다. 왕일 때. 나단이라는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종이 와서 당신이 죄지었다고 지적할 때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만일에 왕이 권력자로서 권력을 원해서 됐으면 권력을 행사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나단이 당신이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대고 자기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나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자기 죄를 지적하는 가슴을 치고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통곡하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해서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말씀에 소망을 둔 그 까닭들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만든 분이 누군지를 깨달았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요. 나를 만든 분이 누군지 확실히 깨닫다는 뜻입니다. 73절에서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그랬습니다.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하는 걸 깨닫고 나를 형성하셨사오니 이것도 역시 모양들을 만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깨닫던 겁니다. 나를 만든 분이 누군가를 깨달았어요. 그걸 어디서 깨닫게 되죠?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말씀에 소망을 두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책들을 보십시오. 나를 만든 이건 누구다? 라고 말하는 책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를 만든 이가 누구다? 이거 말한 책이 없다. 성경만 우리를 만든 분이 누군가 하는 걸 말씀합니다. 이걸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들어서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에 내가 말씀을 통해서 나를 만든 분이 누구고 나를 형성한 만든 그 모양을 만든 분이 누군가를 깨달았으니 내가 말씀에 소망을 둡니다. 말씀에 나를 만든 분의 말씀이 이 성경입니다. 여기에 내가 나를 만들었으니 여기에 내 소망을 둡니다. 그래서 소망을 가진 겁니다. 다윗이 말씀의 소망을. 두 번째는 다윗이 왜 말씀에 소망을 두었느냐 하면 말씀 하나님의 판단들이 바르다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심판이 바르다, 옳다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말씀에 소망을 두었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다. 여러분 이거 립 서비스 아닙니다. 다윗은 이 말을 할 때 입술로 하는 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가룟유다 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뭘 했죠? 예수님 팔기 전에 뭘 했죠? 예수님께 입을 맞췄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머리 위에 값비싼 향물을 부었습니다. 이게 입술로 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입술로 하는지 참으로 하는지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판단은 하나님의 판단은 바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바릅니다. 이 말은 내 생각과 주장은 바르지 않습니다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이 말씀은 올바릅니다 하는 걸 다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줍니다. 하나님 말씀 바릅니다. 내가 옳아 보이는 생각들 그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은 바르다 하는 걸 깨달았던 겁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풍성한 긍휼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풍성한 긍휼,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꼭 필요한 게 뭐죠? 용서입니다. 가장 필요한 게 용서입니다. 사람이 사는 데 있어요. 근데 풍성한 긍휼이라고 말합니다. 풍성한 긍휼. 영어로는 merciful. mercy는 번역은 긍휼이라고 되어 있는데 full 들어가면은 이게 뭐죠? 많다는 뜻입니다. 긍휼이 많은 이 말은 뭐냐면은 풍성한 긍휼을 다윗은 원했던 겁니다. 다윗이 잘못한 때가 많았습니다. 우리아의 바세바를 취한 것부터 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한 것부터 그가 잘못한 것들이 숱하게 많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용서였습니다. 자기 죄가 많았던 걸 다윗은 알았는데 이 풍성한 긍휼을 깨달았는데 깨달았는데 뭘 통해서 깨달았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많은 죄들을 용서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 어디다 소망을 두겠죠? 자기를 용서한 그 말씀에 소망을 두는 거 아닙니까? 다시 그래서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겁니다. 풍성한 긍휼은 무엇이죠? 많은 죄들을 말합니다. 죄들에 대한 용서를 말합니다. 많은 죄들에 대한 많은 용서를 풍성한 긍휼이라고 합니다. 많은 용서를 했다. 나에 대한 많은 용서를 했다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깨달아 다윗은 말씀에 소망을 두었습니다. 소망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이 자신의 기쁨이었기 때문에 소망을 둔 겁니다. 말씀이 기쁨이 됐다. 말씀이 기뻤다. 하나님의 법이 기뻤다. 기뻤기 때문에 그 말씀에 소망을 두는, 안 기쁜데 소망을 둡니까? 두지 않습니다. 기쁜데 소망을 둡니다. 왜 기뻐했겠죠? 말씀으로 그는 모든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이루어지는 걸 받든지 그가 말씀으로 인해서 온 것들을 보고 말씀을 기뻐했습니다. 말씀을 기뻐하니 어디다 소망을 두죠?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자기가 바라는 건 말씀이다. 여러분 다윗이 말씀에 소망을 뒀다고요. 여러분 오늘날 같은 이 세대에서 말씀을 소망을 둔다 그러면 허망되게 들립니다. 돈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될 것 같고 뭔가 될 것 같은데 과학의 힘이 대단한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당시에 말씀이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왜 미련하게 다윗은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예,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한 겁니다. 예. 근데 다윗이 말씀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구한 것들이 있는데 뭘 구했냐면은 73절에서 내게 명철을 주십시오. 깨달음 주십시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람이 구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깨달음입니다. 사람 돈을 달라고 그러는데 돈은요 여러분 깨달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게 돈입니다. 이 다윗은 여기에서 하나님 나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안 하고요. 이상한 겁니다. 깨달음을 주시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여기에 이 깨달음을 주셔서 주의 명령들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깨달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울 수가 있군요. 말입니다. 소망을 말씀에 두고 나서 하나님께 구한 게 그겁니다. 깨달음을 줘서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고요. 우리는 깨달음을 줘갖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훌륭한 학자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가 무슨 권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국의 베른시라고 하는 도시 조그마한 인구가 얼마 되지 않는 도시에 그 도시가 전체가 발칵 뒤집힌 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오래전입니다. 5, 60년 전이죠. 발칵 뒤집혔다고요. 그 도시의 말씀이 귀중하다는 걸 사람들이 알아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냥 종교인의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다니는 그런 종교인 정말 말고요. 이게 참 진짜 이상한 일 아닙니까? 이 깨달음을 주고 뭔가 다른 걸 잘하면 좋겠는데 사람들의 그 욕심과 욕구는 그런데 이게 다윗은 달랐습니다.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말씀을 배우게 해달라고요. 말씀을 배우는데 깨달음이 필요하다고 했던 겁니다. 왕위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 깨달음 달라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 말씀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이런 강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긍휼의 친절이 자신을 위로하게 해달라고요. 풍성한 긍휼이 뭐죠? 풍성한 용서, 많은 용서의 그 친절이 자신을 위로하게 되고 사람이 사는데 여러분 자기 죄 때문에 괴로운 것보다 더 큰 게 있습니까?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이 많은 죄를 많이 용서한 것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게 해 주십시오. 말씀은요 진짜 사람을 마음과 혼을 몸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말씀 속에 많은 죄가 용서되었다. 이게 깨달아지면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를 구하죠? 교만한 자들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달라고. 교만한 자들이 많았던 모양이죠. 그 당시다. 여기 교만한 자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어떤 자가 교만한 자라고 그랬죠?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가 교만한 자다.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이 말은 종교인들을 말합니다.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주의 법하고 말씀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는 자, 그 교만한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해주십시오. 저도 제발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종교인들 말씀을 따르지 않고 말씀을 버리거나 말씀을 갖다가 변질시키거나 그런 말씀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런 자들, 예수님 십자가에 하신 일들을 부인하는 자들, 그런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면 참 좋겠습니다. 다윗도 부끄러움, 이 사람들이 오히려 다윗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그랬었습니다. 왜 왕이 말씀에 소망을 두느냐고요?
나라를 다스리는데 소망을 둬야 되지. 어떻게 말씀에 소망을 두느냐고. 그 종교인들이 그랬을 싶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자기에게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는 자들이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긴 두려워하는데 다윗을 인정하지 않았으니 다윗에게 오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간구하기를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나에게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건전하게 해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법규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전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조차도 혼탁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복잡하다, 어지럽다 하는 건전하지 못하다. 이거는 사운드입니다. 건전하지 못해요. 건전하게 내 마음을 만들어 주십시오. 제 마음이 어지럽고 복잡합니다. 말씀에 소망을 두니 이걸 알 거 아닙니까? 마음이 건전치 못한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십시오. 누구한테 부끄러움 당한단 말이죠? 하나님께 부끄러움 당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에 소망을 둠으로 다윗은 무엇을 하죠? 이 본문에서 뭘 합니까? 뭘 하나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뭘 하죠? 말씀에 소망을 둠으로 다윗이 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무엇이죠? 오직 그렇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훈계들을 묵상하리이다. 다윗이 말씀에 소망을 두었기 때문에 오직 이 말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들을 훈계들을 묵상하겠습니다. 묵상합니다. 묵상이란 뭐죠? 말없이 생각하는 거죠. 말없이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묵상은 뭐가 같냐면 샘물을 길어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묵상을 하면 샘에서 샘물을 자꾸만 길어 올리는 것과 같다고요. 묵상을 하지 않으면 샘이 있는 물이 나에게 오지를 않는데 묵상을 하면 샘에 있는 우물에 있는 물이 내게로 온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았습니다. 찬송은 387장입니다. 387장.